골로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비밀주의에 대항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참된 비밀은 그런 신비한 거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듣고 이런 것까지 영광스러운 일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성찬주일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저로서도 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께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런 뜻이다 그런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종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기독교라 하는 것도 사실 종교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로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 시도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출발이 되어줍니다. 즉 연약한 인간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의지함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종교도 진지하게 가질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고난의 문제는 자신이 믿는 초월적인 존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초월적인 절대자를 만남으로써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를 찾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도 기독교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이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말한 이 영역에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 앞에서 말한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의지하여서 자기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종교의 출발이 된다는 공통점을 기독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이 공통점이 끝나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다르기 시작하는데 그 갈라짐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가? 인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는 각기 제각기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의 수렁에 빠졌을까 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는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제거하는 것, 욕심을 없애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부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고 하지만은 불교의 근본적인 구원은 해탈, 즉 이 인간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과 욕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힌두교는 인간이 잘못된 일을 하고 선행을 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어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끝이 없이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는 그런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에 살면서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힌두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원인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만물 위에 우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 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놀라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힘으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같이 인간의 모든 비극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몇 가지 종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자들이 창조주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이제부터는 물에서 살지 않고 나도 인간처럼 땅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숨쉬며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순간 그 물고기는 죽어가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순간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점점 죽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과 자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내려오는 길이 그만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자람 없이 풍성했던 에덴을 떠나서 강팍한 땅에 유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며 땀을 흘려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탄의 자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들만 하고 다니는 부패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다른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렇게 비참하게 변화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저는 실감하였습니다. 그 부유층이 또 생긴 것도 참 제가 보기 참 한국에서 뛰어나게 잘생긴 미남이고 그리고 그 사모님도 어째 그렇게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지 그 부유층이 서울대학교 교수고 또 아내로 대학교 교수인 자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그 악한 거짓말, 경력을 부풀려서 자녀를 의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들통이 나서 둘 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갇히고 의사 만든 딸은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그런 위기에 있으니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조국이란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몰락해 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0. 몇 % 해당하는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까지 하신 분 그렇게 뛰어난 미모와 재산과 이 모든 걸 가진 분이 어떻게 저렇게 몰락해 가는가는 개인적인 몰락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가를 사실 저는 조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을 앞두고 우리 가족은 생지옥에 갇혀 산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어찌 조국이라는 사람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런 비참한 꼴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시니 그렇지 조국과 같은 사람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잘나고 자식들이 성공한 그런 자들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멸망스러운 삶을 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 나들 내름대로 고통하고 있지만 부유층, 많이 배운 자들도 사실 예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물질의 풍요함에 가려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잘났건 돈이 많건 사회에서 뛰어나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실 그들의 삶은 조국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삶이고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수천 동안 끊어지지 않는 인간의 업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면 도대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제안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이라면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비뚤어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이고 모든 종교가 답해야 되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종교가 갈라지는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는 길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개신교를 제한 그 어떤 종교도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전에서 부산을 향해 가려던 사람이 그만 방향을 틀어서 서울 쪽을 향해 차를 몰면 열심히 차를 몰면 몰수록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인 부산과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자기 식으로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몇 분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런 주술은 버려야 돼, 안 버립니다. 그들은 내가 볼 때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목회자로서 이것을 지켜보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들어갔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똑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단 교회에 다니 어떤 열심을 버리고 어떻게 믿든 열심만 내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들이 비슷하게 보여도 바로 이 길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 심지어 가톨릭과도 완전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이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서도 진실로 이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이고, 바로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고 더할 수도 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다른 걸 덧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 굳게 믿고 요지부동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선행도 덕행도 아니고 교회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11조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굳게 믿으며 때가 되든 안 되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안을 외치는 교회가 나는 참된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비밀은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번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되신 분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비밀번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올바른 비밀번호를 누리기 전에는 어떤 것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비밀번호를 알면 문제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시 기도하고 있으면요, 우리 지연이, 쌍둥이들이 꼭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5시쯤 되면 태권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데 와서 정확하게 10초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아냐면 쌍둥이들이 들어올 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말 저는 놀라운 일인데, 이 아이들이 그저 삐삐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아이들인데도 문이 열린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나 비밀번호만 알면 아이들인데도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비밀번호만 알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어른이라도 대학 교수라도 결코 이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릴지 모르는 이 진리를 무시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지혜가 뛰어난 어른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결코 이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같은 어린 아이들도 그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랑인데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기독교에 와서 철학을 배우는 데가 아니고 교육에 와서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운 고등학문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를 오는 자들은 예수를 신뢰지 않고는 결코 나을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인간의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노력과 힘과 공덕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레하는 그 고지식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지속적으로 단절됨이 없이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것을 듣고 보아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여도, 죄가 많아도, 허물 많아도,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도 우리 지연이 쌍둥이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런 비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밀이 아닙니다. 오직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서로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문을 여는 번호를 왜 비밀번호라고 말합니까? 왜 내 통장의 비밀번호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 번호 그리고 내 통장의 비밀번호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 자신과 운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에게만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남자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젊었을 때 또 젊은 우리 청년들 보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홀라당하고 전화번호 적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면, 좀 사귀고 싶고 그런 사람이라면 달라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밀을 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와 내 운명을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이 비밀번호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귀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비밀번호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귀고 싶다, 여러분과 자신의 모든 걸 나누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전달하여 주신 것은,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지연이나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경이, 하전이, 은총이, 건우 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워도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 번호를 알고 아무 때나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오면 우리 어린애들 와서 떠들기도 해도 나는 두 손을 벌려서 아이들 이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벌려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면 하나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겠죠. 우리끼리 많은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밖에서 있다가 우리는 한 사람이 집에 있고 한 사람이 밖에 있고 우리 아들이 있을 때는 셋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부 방에 있던 우리들이 다 뛰쳐나와서 하트 모양을 부리면서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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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밑에 쓰레기를 버리고 와도 또 나가서 웰컴 웰컴 사랑합니다. 집에 들면 환영하는 이 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 들리는 소리 들으면 집에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뛰쳐나옵니다. 현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집에 어서 오십시오. 즐겁습니다. 웰컴 웰컴 그렇게 합니다. 좀 작은 예식이지만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웰컴 우리를 환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과 천사들이 손을 벌리고 웰컴 홈 원수의 나라에서들이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어라. 우리 모두 너를 환영한다. 웰컴 웰컴. 정말 생각만 해도 우리들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나라에서 이런 환영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번호인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그의 천사들이 나와서 두 손을 벌리면서 웰컴 웰컴 하는 환영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